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함께 읽을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들기 원했던 안전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엄청난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브라함이 안전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안전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인의 후손을 예비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마저 심각한 위기에 부딪혀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신 이유였습니다. 잘못을 범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어떤 잘못도 없었던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죠. 너무 힘든 시기라서 가나안 땅을 떠났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정말 힘든 시기라면 진짜 나의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시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만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모든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보이고 또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나라는 진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삽시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합시다.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 네게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남부 지역을 네게부라고 하는데요. 이 네게부를 지나서 베델을 거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가나안의 생활을 이어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금을 이렇게 얻어서 돌아온 가정을 생각해 보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가정과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었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 정착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온 것처럼 그의 후손들도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의 삶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모형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조차 애굽에 다녀오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델인 거죠. 아브라함이 어째서 실패했나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보면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성공이고 하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 맨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자리는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그냥 약속의 땅으로만 돌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맨 처음 그가 예배했던 그 자리로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말은 이제 그가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의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자신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그런 무지와 수치 가운데 있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바로의 그늘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통해 다시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죠. 오늘날 내가 혹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별로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건조하기만 하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배의 가장 큰 축을 이루는 중요한 기둥들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오늘 예배자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해진다고요, 예배 시간 가운데 회개를 그냥 빼버립니다. 죄를 짓고도 다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거죠. 진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는 거죠. 예배 시간인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그런 거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요,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의 열망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열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열정이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늘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까요? 목마른 자에게 드러내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드러내십니다. 어떤 사람이 목마르고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항상 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목마르게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봐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봐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로,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현실, 나의 현실이 같이 드러나죠. 빛과 진리와 길을 보여주시니까 빛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길이 아닌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내 의지가, 내 신앙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간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만 하는데 그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예배 시간에요, 아니면 예배 드리기 이전에 조금만 우리가 일찍 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주시잖아요. 지금 나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지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마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너무 바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꼭 그렇게 진지하게 예배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빛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가서 애타게 목마르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그때는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실 때 그 자리는 다시 우리가 딛고 일어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때의 마음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목마른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반드시 감사하게 됩니다. 아니, 감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진짜 회개하는 마음,
끝자락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저 끝에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였던 고라의 자손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 진짜 은혜이고 복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 맞지요? 예,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왔다. 예, 정말 귀한 거. 너무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왜 평소에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삶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회개와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렇게 회개한 다음에야 그런 탕자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가 여러분 끝이 아니라 감사가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고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와 감사,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모든 예배 때마다 누려지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세우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김창기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심은호를 세우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김요은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훨씬 성장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또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반드시 세우시고 마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보고 애굽을 다녀와서 보니까 진짜 이 세상에 진짜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내 반석이시고 진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단순히 노래만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삶의 한 단면을 통해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았을 텐데 어째서 이 본문일까? 왜 이 본문을 소개해 주실까? 다름 아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비교적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과 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다,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 보면 되니까, 피하면 되니까,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런 건 우리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늘 마주치고 계속해서 만나야 할 사람과의 다툼과 갈등이라면 정말 어렵겠죠. 근데 그 갈등의 대상이 가족이다.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 부딪히고 살아야 하니까 이거보다 고통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문제가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풍부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무겁다라는 의미인데 미처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관리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풍부하다. 너무 재산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카 롯의 소유도 많아진 거죠. 오늘날의 부는 대부분 숫자 개념 아닙니까? 그죠? 통장에 그냥 쌓여지는 어떤 동그라미의 숫자, 0의 숫자가 많아지는 이런 숫자의 개념이 오늘날의 부의 상징이라면, 당시의 부는 지금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은금도 중요하지만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필요하고 목자도 필요하겠죠. 또 계속해서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충분한 공간도 있어야 했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진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너무 부자였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 양과 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 땅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는 땅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눠 먹이고 뭐 어떻게든 좀 덜 먹이면서 같이 지내면 될 텐데,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어떻게든 자기 가축들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거예요. 하루 이틀 싸우고 만 게 아니라 이게 주인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계속해서 분쟁이 일었을 정도의 싸움이 된 겁니다. 게다가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던, 전부 다 같이 지내야 하는 땅이다 보니까 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툼의 당사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어떤 경험을 같이 하냐면 바로에게 수많은 은과 금을 얻어갖고 나오면서 하나님 없는 은과 금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걸 몸으로 배웁니다. 근데 조카 롯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산업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풍부해진 재물 때문에 이 다툼이 시작됐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분쟁의 해결 방법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재산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롯이 재물을 붙들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사는 것 외에 더 필요한 게 없는 삶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목초지를 포기한다는 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붙들기 위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당시 관념상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롯은 자기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굉장히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내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권위나 재산 그냥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화평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왜 이럴까?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모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막 내 이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싹 빼버리고 딱 말씀 붙잡으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제 자기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의도치 않게 그냥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냥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지금 드러나죠. 여러분,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에게도 이로운 거란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선택의 주권을 롯에게 완전히 위임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너와 내가 갈라서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떠나가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죠.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거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한편에 결국 조카 롯과 함께하는 것이 타국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으니까 어쩌면 롯이 나의 후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로, 그가 나의 안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실패로 끝이 났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의 인간적인 생각은 서로 간의 갈등과 상처를 주는 상황이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대로 결정했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모든 일은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왜 여기 있지? 이게 해결이 되죠. 뜬금없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웠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우고 계시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에 놓고 핸들링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못 놓으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위로야. 내가 너의 안전이고 내가 너의 복이란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롯을 떠나보내는 이 장면에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또 나와요. 롯이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의 길을 가끔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리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생각이 결국 실패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성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 방법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란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축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잊어버리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회개를 잃어버리면 감사도, 하나님의 만지심도, 하나님의 샘을 부어주시는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가 무미건조하고요, 따분하고요, 그냥 의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국은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마른 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셔요. 그래서 순전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